오늘날 현대 교회의 목회적 오류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에게 중생과 회심의 중요성을 충분히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다 중생하였고 회심하였다고 간주하면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생과 회심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인데 이 출발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놨고 이미 출발한 것처럼 목회를 하니 영혼의 변화가 있지 않는 거예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영혼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그거는 알죠. 그런데 영혼과 내면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쌓여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중생과 회심을 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될 때 현대 교회의 재앙이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중생과 회심을 항상 우리가 회심과 중생을 했다 할지라도 항상 상기를 하면서 또다시 그 출발선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는 항상 어느 영혼이 중생과 회심을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 주님께 항상 그것을 묻고, 그리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목양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된다는 이것을 현대교회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중생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그 사람의 자연인 상태는 바로 두 가지 요소를 그 사람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타고난 선천적인 요소, 그리고 출생 이후에 가지고 있는 후천적 요소를, 이 두 가지가 그 사람의 이 존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것은 물론 외모도 타고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죠, 그죠? 키가 큰 것은 보통 부모들이 크기 때문에 보통 자녀도 큽니다. 외모가 수려한 사람들은 부모들이 또 수려합니다. 그래서 외모로부터 시작해서 또 성품적인 면도 또 물려받습니다. 화를 잘 내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부모들이 그래요. 그리고 술을 좋아하고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 보면 보통 아버지, 할아버지 윗대들이 보통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면적인 거나 외면적인 이 타고난 성품들도 물려받는 거죠. 그리고 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가정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부모가 또 교육을 시켜서 어떤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후천적인 환경, 후천적인 교육, 이것도 그 사람들의 선천적인 것 못지않게 이것도 중요한 결정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천적 요소와 후천적 요소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이 응집력, 강력한 이 지배력, 이것을 벗어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80, 90%가 그 가정과 그 부모의 영향력을 거의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일하게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선천적, 후천적 요소를 벗어날 수 있는 극복하는 유일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만이 그 사람이 타고난 약점이거나 아니면 형성된 후천적 약점이거나 이것을 극복하게 하는 유일한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든지 간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락이고 최고의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가운데서 특별히 이 열왕기는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열왕기에는 약 400년 동안 이 다윗의 이 죽음에 점한 시점부터 이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죽는 그 시기까지 한 400년 동안에 이 남북 이 왕가에 있어서 북쪽에 19명의 왕, 이 남쪽에 20명의 이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이 왕가의 왕들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을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북쪽의 왕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남쪽의 다윗의 자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는 그 아버지가 누구였고 어머니가 누구였더라.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의 배경을 반드시 기술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고 하니까 그 한 사람이 왕으로 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 사람을 형성하는 외면적 내면적 요소가 바로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왕의 아버지 왕은 누구고 어머니는 어디 출신 누구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 상태로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능가하거나 극복하지 못해요. 그것을 이 성경이 철저하게 열왕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므낫세 같은, 정말 므낫세 같은 자식을 불태워서 우상에 바치는 그런 흉악한 왕도 그의 아들이 어떤 아들이 태어납니까? 그의 아들과 그의 손주가 바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다의 마지막 불꽃같이 하나님 앞에 인도하였던 그 여호사밧 같은, 그리고 히스기야 같은 그런 걸출한 신앙의 아버지 왕들이 대부분 그 아버지들이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요아스라든지 히스기야 이런 사람은 흉악한 아버지 할아버지를 극복한 그 극복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인물 아버지 아합왕은 전쟁터 나가서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은 거죠. 그래서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갑자기 아버지 죽음을 통해서 왕이 된 거예요. 갑자기 왕으로 등극했지만은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면 겨우 2년을 다스리다 죽었는데, 오늘 성경은 오늘 51절, 52절, 53절에서 이 아시아의 인생을 이 세 절에서 압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밤의 길로 행하여. 여러분, 이 아시아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오늘 그의 인생을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의 인생을 세 명의 인물을 등장을 시킵니다. 바로 자기 아버지 아합왕, 그리고 흉악한 자기 어머니 이세벨,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이 금송아지를 섬겨야 된다고 국가적 우상 숭배를 시작한 이 여로보암. 그래서 단에 금송아지 하나를 두고 베델에 금송아지 한 마리를 두고 이제 여호와를 섬기러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이제 너희들은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 된다. 이렇게 국민 전체를, 백성 전체를 우상 숭배로 휘몰아쳤던 여로보암. 이 세 명의 인생의 길을 이 아시아가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은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까지, 거기다가 여로보암의 길까지 걸어간 사람이 이 아시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겼고 바알에게 예배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왕으로 살았던 겨우 2년의 인생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다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2년 동안 왕이 되었지만 겨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화내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 일을 하다가 결국 이 인간이 죽었다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아시아의 인생에 대해서 이 세 구절로 요약을 하였고, 그리고 열왕기하는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 아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열왕기나 이 사무엘서나 역대기는 원래 한글이에요. 한글인데 워낙 양이 방대하니까 이것을 70인역, 즉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책을 헬라어 성경으로 이 로마 시대 때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양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사무엘서도 반으로 나누고 이 열왕기도 반을 나누고 역대기도 반을 나누고 반을 나누면서 이 아시아 이야기를 지금 토막을 낸 거예요. 앞에 지금 세 구절을 두고 열왕기 상에 두고 그 뒤에 또 나머지 이 아시아 이야기가 또 연결되어 옵니다. 그렇게 바람직하게 분리가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열왕기 하루 이제 넘어오면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러분, 이 아합은 이 오므리 왕가의 이 아합 왕은 강력한 왕이에요. 비록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을 숭배했던 그런 악한 왕이었지만은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는 강력한 통치를 하였던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다윗이 왕일 때부터 이 모압을 정복을 해가지고 다윗 때부터 이 모압은 이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인데 이 강력한 아합 왕이 죽고 나니까 이 모압이 반역을 일으켜서 독립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큰 한 나라가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거기로부터 많은 세금과 많은 그런 조공을 바치던 한 나라가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 나라 입장으로 볼 때는 큰 손실이죠. 이 이스라엘 입장으로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이 아시아가 이제 2년 동안 다스렸던 시기에 모압이 분리 독립했던 이 큰 나라의 위기가 지금 찾아왔고, 두 번째로 오늘 2절에 보면은 이 아시아 개인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아시아에게 이제 국가적으로는 모압이 독립해서 떨어져 나갔다고 한다면은 자기 개인적으로는 자기 집안에서 집안 이 난간에서 추락한 거예요. 여러분, 왕궁이라 할지라도 이 팔레스타인의 이 유대인들의 이 가옥 구조는 우리나라 이 경복궁이나 창경궁, 창덕궁에 가면 큰 기와집 있지 않습니까? 그 기와를 경사지게 이 기와를 이어가지고 비가 흐르면 줄줄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기와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은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슬라브 집안이에요. 슬라브 집처럼 이 지붕이 평평해요. 평평해가지고 더울 때라든지 아니면 기도할 때라든지 아니면 쉴 때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닐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하 11장에도 다윗이 지붕을 거닐다가 이웃집 여인의 목욕한 것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아시아도 자기 집안에서 난간에 올라간 거예요. 다락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도 분명히 이 집 구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다락에는 난간을 설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것을 주님이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신 거죠. 어찌된 일인지 이 아시아가 난간에 올라가서 떨어졌습니다. 추락을 한 거죠. 그런데 추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추락으로 목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뇌를 다쳐가 그 자리에 즉사하지 않고 병이 든 거예요. 아마 골절을 했다든지 어떤 상처를 입었겠죠. 여러분, 이것이 이 아시아의 두 번째의 큰 위기죠.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조공을 받아들이던 그 아람이 떨어져 나왔다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추락을 해가지고 지금 육체에 큰 질병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추락하지 않는데 한 나라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쳤는데 어찌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뭔가요? 만약 주님의 뜻이 이 아시아가 우상 숭배를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죽이기로 작정했으면은 그 자리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도록 하죠.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 의자가 뒤로 자빠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 즉사했습니다. 이 아시아는 의자가 아니라
지붕 난간에 떨어져서 다락에 떨어져서 지금 다친 거예요? 충분히 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이지 않으시고 이 사람을 병들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마저도 망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흉악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라에 큰 조공을 바치던 한 나라가 떨어져 나고 자신이 또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쳤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걸어가던 인생의 길을 곰곰이 뒤돌아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인간들이 자신이 마음대로 걸어가던 이 악한 길을 멈춰설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기회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고난. 여러분, 고난이 오면 일단 사람은 멈춰요. 여러분, 고난이 닥쳤는데도 맹렬히 달려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몸에 어느 날 당신은 암입니다, 아니면 어느 날 차를 운전을 가다가 상대방 차를 치웠다든지, 치어가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든지, 그래서 자신이 감옥을 간다든지, 이런 큰 환난을 당하면 일단은 사람은 자기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그것이 보편적 인간이에요. 물론 그런 환난을 당해도 안 멈추는 인간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아샤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 정도의 일을 당했으면은 이 아샤가 자기 길을 돌아보지 않을까, 자기 길을 성찰하며 회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지만은 이 아샤의 이후의 행동을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라. 여러분, 이 아샤의 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붙들다. 여러분, 아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붙들다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은 얼마나 신앙적으로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에글론의 우상 바로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자기 병이, 이 병이 나을 병이냐 안 나을 병이냐를 물으러 사신을 보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샤는 자기 이름값을 못하는 거죠. 자기 이름값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교회 지체 중에서 교도소 교정 선교를 하는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서도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그분이 또 안양교도소에서도 오래 사역하셨는데, 그 지체가 교제를 하다가 아주 씁쓸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서울구치소나 안양교도소에 가면은 이 죄수들 가운데서 왜 그렇게 성경의 인물에,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가진 죄인이 많은지, 찬양이, 은총이, 샬롬이, 사무엘이, 요한이, 여러분, 성경의 인물과 성경의 은이 쓰는 단어를 이름으로 지은 사람이 그렇게 교도소에 많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리고 그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은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교도소 다 모이는데,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아샤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름은 하나님이 붙드신다, 이런 이름을 가졌지만 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을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블레셋의 우상 이 바알세붑, 이 바알세붑의 뜻은 뭔가니 파리의 군주, 파리의 왕이에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바알세붑은 파리 모양의 어떤 우상으로 간주를 합니다. 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파리를 우상으로 신으로 그들이 섬기느냐? 여러분, 파리가 냄새를 얼마나 잘 맡습니까? 여러분, 특히 이 파리는 사람이 시체 썩은 냄새라든지 부정한 냄새를 아주 잘 맡습니다. 여러분, 꽃이라든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데는 벌과 나비가 오지만은 이 더러운, 이 시체라든지 더러운 어떤 부패하는 현장에는 이 버리는 나비가 오지 않아요. 이 파리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파리가 사람의 죽음의 냄새를 맡고 또 아주 그런 현상을 보고 이 파리가 아주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죽음을 몰고 오고 또 파리가 지나가면 어떤 질병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파리를 아주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그래서 이 파리를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바로 이러한 우상에게 아시아가 내 병이 낫겠습니까?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물어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아시아가 자기 왕궁에서 사신들을 모아놓고 지금 블레셋의 에그론에 가서 지금 내 병이 나을지 낫지 않을 것인지 물어봐라. 왕궁의 깊은 곳에서 침상에 들어누워서 이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아시아가 왕궁 침상에서 말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아셔서 3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왕궁 속에서 이 왕이 자신이 병이 들어서 사신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가서 한번 물어봐라. 이 말을 하나님이 귀로 듣고 계시다가 바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래서 너는 즉시 일어나서 지금 사마리아 왕궁에서 아시아가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에글론 우상에게 지금 사람을 보냈으니 그 사신을 네가 만나러 가라.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는 자기 사신을 보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하나님이 당신의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대언하도록 하니 그것이 오늘 무슨 말씀인가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비록 나라가 분단되어지고 쪼개졌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야곱의 후손이고 바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던 그 언약의 백성이 여전히 북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어디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들이 블레셋 우상에 가느냐.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하나님의 그 슬픔, 이런 마음도 함께 있지만 또 하나는 뭔가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다른 데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여기서 벗어나는 두 가지 반응과 태도가 있으니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 인생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몰아가시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불신앙이라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관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하고. 여러분, 이건 주님이 아주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도하지 않는 걸.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셨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이 에글론의 우상에게 가듯이 엉뚱한 데 가서 손을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배교라 부르죠, 그죠? 배교라 부르고 이건 배은망덕한 짓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다른 곳에 가서 무릎을 꿇는, 여러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 가운데에서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도 않고 또 결혼하더라도 또 정상적인 그런 가정을 꾸리지 않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불안과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점집을 그렇게 많이 찾아간답니다. 점집뿐만 아니라 또 요즘 명리학이 이 운명, 그죠? 운명, 관상, 주역 이런 것이 명리학이지 않습니까? 명리학을 배우고 명리학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전화 상담을 하거나 줌으로 상담을 하거나 카페를 개설하거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며칠 전에는 통계를 보니까 이 점을 치는 무당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운명 사주팔자를 봐주는 이런 명리학까지 이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략 잡아서 한 1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럼 한국교회 목회자는 한 10만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은 목회자 숫자의 10배에 해당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일을 하는 것은 수요자가 있다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신앙을 가지기보다는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자기 미래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시대, 캄캄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 아베의 시대와 이 엘리야의 시대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뜻을 말씀합니다.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이제 이 사자들에게 이제 전달하도록 이 엘리야가 이 사자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의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죽이시려면 진작 난간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뇌진탕이든지 목이 골절로 죽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그리고 또 죽이려면은 그냥 조용히 죽이실 텐데 왜 사자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들이 블레셋으로 가느냐, 에글론으로 가느냐, 반드시 죽을 것이다,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본심이 정말 이 아시아를 죽이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색한 듯 찬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즉시 죽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기회이지만은 이제 사신에게 달려가서 엘리야가 길을 가로막고 어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으로 가느냐,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너는 죽는다. 이 무시무시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마지막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들이 오늘 5절에 보면 가던 길, 블레셋으로 내려가던 그 길로부터 돌아와서 왕에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왕은 이렇게 묻는 거죠.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왜 블레셋 에글론까지 가서 묻지 않고 왜 중간에 돌아왔느냐? 이것을 아시아가 물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말합니다.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글론에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들었던 이 메시지를 사신들이 그대로 왕에게 지금 전달한 거야. 우리가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우리 길을 가로막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당신에게, 왕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어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안 계셔서 에글론으로 가느냐? 바로 아시아는 침상에서 절대로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그 침상에서 죽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그 사람이 전했습니다. 이 말을 사신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서 왕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냐.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너희들의 길을 가로막고 내가 죽는다고 누가 너희들이 그 말을 했느냐. 왕이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나이다.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이제 이 왕이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떤 형체와 어떤 모양을 가진 사람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라가던 사신이 어떻게 답을 하죠?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건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털이 많다고 하면 몸에 마치 에서처럼 털이 많은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지만은 이 원어는 털이 많다기보다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털 옷을 입은,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의 이 선지자들은 따뜻한 집에서 편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왕에게 쫓기든지 사람들이 쫓겨서 어느 광야를 헤맬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 선지자들의 삶은 거칠고 아주 광야에서 고난 속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옷 같은 걸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선지자들이 양이나 염소 가죽으로 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띠도 사람들이 보통 외투를 입고 나면은 이 천으로 된 이 삼배띠나 이 세마포 띠를 이 허리에 쪼여 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이 가죽띠, 염소 가죽이거나 양 가죽, 여러분 양과 염소 가죽이 오늘날처럼 무스탕이라든지 아주 잘 가공을 한 그런 가죽이 아니라 이 시대는 그냥 햇빛이 말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짝 마르면 얼마나 그것이 잘 구겨지지도 않고 얼마나 거칠은지 몰라요. 그런 옷을 입고 그런 띠를 띄었다는 이것은 선지자들의 삶이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그들의 삶이 어디에 평안히 안주되어 있지 못하고 쫓기는 그런 삶이고 광야에서 얼마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금욕적인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가죽옷이고 이 가죽띠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아시아가 바로 어떻게 하죠?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이 엘리야라고 하면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이빨을 가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사를 몰고 온 이웃나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당신의 도시에 엘리야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엘리야 없다고 하면은 당신의 신 이름으로 맹세하시오. 군사를 이끌고 온 주변 나라를 들쑤시고 다니면서 엘리야를 숨겨주지 않았다고 맹세케 한 사람이 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어머니요. 특히 어머니는 자기가 데리고 왔던 이 거짓 선지자 발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 엘리야가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일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가 보라. 얼마나 도끼 있는 여자가 이 아시아의 어머니 이세벨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 가운데서 자랐던 이 아시아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철천지 원수인 이 엘리야를 모르겠습니까? 가죽옷을 입고 이 띠를 띤 사람이라고 하니까 버쩍 눈에 엘리야 그놈, 이게 버쩍 들어온 거죠. 여러분 여기 또한 하나님의 또 묘한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 죽음에 대해서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불을 받아가지고 850명의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선지자를 죽인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지금 자기에게 넌 죽는다, 넌 절대로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넌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은 이 아시아가 양심이 있는 인간이고 정상적인 심령을 가진 인간이면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겠죠.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당하고도 내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여러분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후에 이 사람의 행동을 오늘 9절과 10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 적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아시아는 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만나길 원합니다. 왕이 선지자님을 뵙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만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죠? 50부장 이 장수 한 명과 군사 50명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신하도 아니고 군대 50명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왕의 권력으로, 왕의 이 군사력으로 이 엘리야를 체포하러 보낸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이 아시아는 지금 전혀 회개하거나 자기를 돌아보는 참회의 시간을 전혀 가지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믿고 있는 이 군사력, 칼의 군사를 가지고 이 엘리야를 잡아서 붙들고 와서 지금 자기가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지금 죽을 거라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를 급박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자기 운명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짓은 자기 아버지가 했던 짓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으니,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에게 어떻게 선언했죠? 이제 내 말이, 여호와께서 주신 내 말이 다시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가뭄을 선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뭄이 이제 드니까 여러분, 아합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왕의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때문에 비를 멈췄는데 이 아합 왕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를 멈추겠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러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똑같이 지금 이 아시아에게 이 재앙이 임한 것은 아시아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지 엘리야에게 지금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합이 엘리야에게 책임을 물어서 엘리야를 잡아주기로 했던 것처럼 이 아시아는 똑같이 아버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의 군대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엘리야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단어는 틀린 단어가 아니지만은 이 50부장과 이 백성들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 정말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하느냐?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단순히 아시아가 저항하면은 엘리야를 붙잡아서 와라, 이런 명령에 단순히 지금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50부장과 이 사람들은 지금 아시아 왕의 악행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부름은, 이 호칭은 지금 엘리야를 조롱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엘리야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한다기보다는 지금 조롱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지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이유를, 부르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이 아시아에게 죽음을, 저주를 선언하고 지금 숨지 않습니다. 숨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평소 사역하던 산꼭대기에 지금 사람들이 보는 노출된 장소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아마 이 산을 여기서 이름은 명시하지 않지만은 갈멜산에서 그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갈멜산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산꼭대기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니까 이 엘리야는 이미 자기가 사신에게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 사신이 왕에게 전달하면 반드시 왕이 폭력적으로 놓을 것을 이 엘리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찾아온 이 사람을 향해서 마지막 10절에서는 엘리야가 50부장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여러분, 50부장에게 오늘 엘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를 다 불태워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엘리야는 이 51명이 무슨 큰 죄가 있다고 불태워 죽이나, 너무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이 사람의 중심과 사람의 내면을 정확히 지금 통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엘리야를 무시하고 엘리야를 조롱하는 것을 넘어서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이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반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온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51명을 불태워 죽였다고 한다면은 그는 지나친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은 바로 이 사람들의 중심과 마음이 이미 아시아의 마음과 연합되어 있는, 아시아 마음과 연합되어 있는 악행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불을 내리셔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와 맞대결할 때에 하늘에서 엘리야의 단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의 송아지를 불태우지 않습니까? 그때와 똑같은 일이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중심과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항상 현재적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현재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은밀하게 왕궁에서 자신의 그 병이 나을 것인지 사신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도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 배후에 있는 그 50부장의 중심과 내면과 마음을 하나님은 모두 파악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인식하고 이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이 안목은 레이더와 같아요. 여러분, 레이더에 보면은 이 스크린, 텔레비전 같은 스크린에 보면 레이더가 빙빙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는데 거기에 비행기가 나타났든지 바다에 배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딱 불빛이 깜빡깜빡 오면 소리를 알리죠, 그죠?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레이더 안에,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그 레이더 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단순히 말과 행동이 아니라 중심, 마음의 이 생각,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이 레이더에 다 캐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생각도, 더러운 생각도 해서도 안 되고 악한 생각도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의 성품에 대한 깊은 지혜, 지식,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죄로 미끄러지지 않고 혹여나 미끄러지더라도 즉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50부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불태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이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그 아들 하나님, 손자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50부장과 50병사를 불태워 죽으셨던 이 두려우신 하나님, 이분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비 하나님, 사랑 하나님 뿐만 아니라 진노하시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불을 보내시는 이분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 앞에 경외의 심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